감사합니다. 무슨 특별한 날이 있으면 이렇게 특별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특성은 그냥 특성이 아니라 찬양으로 언제나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날이 아니래도 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주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주보에도 싣고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 믿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속으로는 좋긴 뭐가 좋아.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어서 정말 좋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땅의 관계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 만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것은 그런 소망 안에서 서로 아끼지 않고 섬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들을 함께 꿈꾸고 또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하고 예습해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래층에 계신 분들은 절대 안 보이겠지만 저는 다 보이는데 2층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궁금하죠? 우리 학생들이 10명이나 앉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박수 한번 쳐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같이 있잖아요.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주 눈을 또렷또렷 뜨고 있어요.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 이것이 뭘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하는 그 부활 가짜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 한 여자를 누가 7이 다 내 아내라고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고서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부활은요, 있습니다. 부활은 인류 역사 끝에서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그 부활의 사건이 역사 가운데 딱 들어온 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신앙하고 그 부활 신앙으로 오늘 시대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한 서기관. 그럼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사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 오늘날 법조인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조인들. 이 서기관은 유대사회에 바로 그 같은 인물들이 아니었을까. 율법을 연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학자였죠. 학자. 단순히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사무도 이 서기관들은 잘 했습니다. 기록하고 정리하고 하는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같이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여기서 이 바룩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두 다 이런 서기관들이 필사한 사본들입니다. 원본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맨 처음에 기록된 모세오경 없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다 사본입니다. 사본. 그 사본은 누가 기록하는가? 바로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자 한자씩 기록해서 사본을 만드는 것이었죠. 포로 후기에 에스라라는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바로 서기관이었죠.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에서 묻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줄 때 아멘하며 받았던 그 때, 이 율법학자 에스라가 이 서기관이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그 사회 속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큰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형식적인 그런 삶으로 치우쳐지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 눈에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딱 집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어땠냐면 긴 옷을 입고 다녔고 문안받는 거 좋아했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들을 이 서기관들이 다 차지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아주 귀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필사하고 기록해가고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뜻을 풀어서 알려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논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돼요.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에게 이 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 그냥 말로 어떻게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왜냐하면 서기관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필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어떻게 모르겠으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오늘 우리로 보면 은혜를 엄청 듬뿍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총 틀어서 613가지. 그 계명이 이렇게 요약한 것이 10계명이죠. 10계명. 그러면 이 서기관은 지금 그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주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정확히 확실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하면 마가복음 12장 29절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무시하고 팽개쳐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 많은 계명 중에서도 그 많은 계명을 주시고도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게 나 사랑합니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듬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그 수많은 말씀들, 그것들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계명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말씀을 하시죠. 잠깐 꺼두셔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카피가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예배 때는 무음으로 두시든지 진동으로 두시든지, 너무나 내가 사업을 해서 너무나 급하다 할 때는 그냥 조용히 나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쇠마라고 신명기 6장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을 다하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목숨을 다하면서 막 내 목숨, 이 직장생활을 바꾸겠다 이러면서 직장생활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사장님이시겠죠. 사장님은 내 사업이니까 그렇게 목숨과도 바꿀 만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샐러리맨들은 안 그렇겠죠. 내 목숨이 하려고 하면 좀 쉬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히 말로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다.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한테 너 목숨 다해서 나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부모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너 목숨 다해서 나 사랑해야지, 존경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부모도. 왜냐하면 목숨까지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목숨 다해서 나 사랑해라. 내 생명 다해서 나 사랑해라.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라는 거잖아요. 새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게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 생각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시작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쿵쾅쿵쾅쿵쾅 어떤 리듬을 따라서 뛰기도 하고 급할 때는 더 훨씬 톡톡톡톡 빨리도 뛰고 언제까지 뜁니까?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뜁니다.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멈추는 순간 그 생명이 끝나기 때문이죠. 이런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줬는데도 우리가 연약하여 악하여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그때에 이미 우리의 생명은 죽어버렸어요. 겉으로는 뛰는 것 같았지만 생명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과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영생이 사라져 버렸어요. 영생. 이 영생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생은요, 그냥 영원토록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사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토록 살아요. 어떻게 사는가? 그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요, 어떻게 영원토록 살아가는가? 영생은,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최상의 곳이라고 표현할 때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1000만 배는 더 뛰어난 곳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천국을 상상한다 한들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맛보지도 않았으니까, 경험도 안 했으니까. 그런 곳에 영원토록 사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부인하라는 거죠.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그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 31절을 보시면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계명을 내 이웃 사랑.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율법에 613가지 계명이 있고 그것이 10개로 압축이 됩니다. 그 10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나눠지죠. 그냥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 대상이, 그 계명을 지켜가야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럼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는 이제 압축된 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향하여 주신 계명 가운데 으뜸은 뭐냐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강도 만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어가시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쏟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건 잘 보세요. 우리는 신앙은, 우리 믿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찬찬히 뜯어보지는 마시고 흘겨라도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너무 찬찬히 보면 또 민망해질 수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보세요. 거기 보이십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돼.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이 없어요. 없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모양과 형상을 단순히 우리는 어떻게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아니고도 모양과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누군가가 야,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요셉을 만난 형들이 또 야곱이 몰려오는 에서를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요셉을 만난 형들은 요셉이 성품이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에서는 어땠어요? 에서는 막 야곱을 죽이겠다고 왔잖아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가 판결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계명입니다. 사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1, 2등 나누듯이 이렇게 나누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굳이 말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 다 크다. 그 두 번째 이게 뭐 두 번째로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같아요. 왜냐하면 이웃 사랑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 아까 말했잖아요. 거짓이라고 얘기하니까 거짓말이다. 그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하는 잘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내 몸처럼.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이상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해진다니까요. 그게 그 관계가 좀 이상해져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을 아끼고 사랑한 만큼만 해도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아주 끔찍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몸을 끔찍이 어디 아파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면은 뭐 조금 이런데 이런 거예요. 그만큼 한번 사랑해봐요. 다른 사람이 너무 아파 그러면 아이고 그거 가지고 그래. 그거 뭐 아픈 거예요. 나는 어때? 큰일 날. 막 이래. 내 몸 사랑하는 만큼만 해주면요 너무 좋아져요. 너무 좋아집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4절을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자신같이 사랑하시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차별을 합니까? 내 자신 스스로를 안 되잖아요. 차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좀 차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야고보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냥 사랑해 주세요. 마음껏. 그 대신 내 몸만큼만 더 많이 하지 말아요. 안 해도 돼. 더 많이 안 해도 충분히 알아요. 그만큼만 사랑해 주셔도 돼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에게. 그럼 보세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용이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런 계명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완성된 거죠. 다. 내 의식을 탐내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그게 다 뭐예요? 다 이웃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13장 10절을 확 못 박아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안색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보세요. 이 서기관이 한번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감동을 팍 먹었잖아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 율법의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잘 들려줬어요. 이렇게.
그러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깜빡 넘어갑니다. 33절을 봅시다. 33절. 33절을 보시면 이 32절부터 이어지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에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자 이제 여기까지 것이에요. 자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그 계명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어떤 것과 똑같다라고 서기관이 얘기하느냐면 하반절 보세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참 똑똑한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이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잖아요. 사울과 그 사무엘 선지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물론 형식도 중요하긴 합니다. 형식이 왜 중요하냐고 말하면 어떤 틀이 없으면 이게 막 꼬이고 막 흘러버리고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틀이 사라져버리면 좀 헷갈려지는 거죠. 그래서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형식만 따지다 보면 그 안에 정말로 담겨져야 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정신이라든지 참 예배가 사라져버려요. 형식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받아주십시오. 나 물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처럼 주 앞에 예배를 할 때 그 예배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서기관은 그것을 알았어요. 보세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전체로 드리는 모든 본점을, 여기는 뭐가 포함되냐? 구약의 레위기서에 있는 모든 예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들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이 서기관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칭찬이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삼가라. 그들을 따라서 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모양과 형식만 갖추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 으뜸에 상석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는데 오늘 이 서기관을 향하여는 말씀하잖아요. 뭐예요? 지혜롭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시험에 걸리게 하고 올무에 걸리도록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와서 그가 가르치면서 그가 생각했고 궁금했던 것들을 예수님께 쏟아놓았던 거예요. 그 많은 613가지를 다 연구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많은 계명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전체예요. 이것이 하나에 된 계명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사랑의 계명을 줍니다. 사랑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사실 사랑의 용광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용광로. 이 사랑의 용광로. 그러니까 이 안에는
딱 두 가지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고요. 이웃을 향한, 그 이웃은 누구인가? 지금은 이웃이라고 표현되지만 부활의 때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 어떤 것과도 더 결속력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인 하나님의 가족. 그 관계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들을 서로 통해서 그런 관계들을 맛보며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만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 밖으로 넘쳐서 세상 가득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로 또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거짓 없이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잘 어렵고 힘들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음들을 내려놓고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 귀한 예물을